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5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2월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길게 우리 연휴를 보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먼 길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까이 이제 가까운 곳에 고향이 있는 분들은, 또 때로는 이제 의정부가 고향이신 분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명절을 여유 있게 보내는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멀고 가깝게 여러분들이 다녀오시면서 명절을 보내고 그러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다시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이제 그 삶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새롭게 2월을 출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는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깨닫는 시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 또 우리의 영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첫 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이제 첫 번째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태초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이 말씀의 그 주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그 처음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라입니다. 바라.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천지 가운데 이제 살아갈 또 존재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나하나씩 창조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또 6절에서는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구상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이제 모으시죠. 그래서 그곳을 바다라고 합니다. 물들이 모여 있는 곳 바다. 그리고 물이 이제 물러가서 묻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와 땅을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요.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광명체가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제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밤하늘의 모든 이제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라고 하는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구 외의 모든 광명체들,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물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체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24절에서는 땅의 생명체들, 짐승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제 땅에 기는 그런 곤충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게 되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입술과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은 무의미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실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년 여러분 연초가 되면은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1년에 한두 번씩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한 해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 모양, 이게 유사한 단어입니다. 이런 그 유사한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반복하면서 강조를 해요. 이제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또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용어적으로 이 말로서 볼 때는 다르지만은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은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성을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관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은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형상 모양 하면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형상, 사람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저같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얼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몸이 있고, 그리고 손과 발이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형상이에요.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겉에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났던 모습, 이런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외형적인 모습, 외형적인 형상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존재일 거예요. 그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와 같이 얼굴도 있고 몸도 있고 손과 발도 있고 뭐 이런 그 존재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사람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을 때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씀이 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 이제 아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고 추방당하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닐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오늘날로 본다라면 우리가 산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이제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이제 찾기도 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 손을 잡기도 하고, 하나님이 손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런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결국 그것이 불순종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추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요. 이것을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상적으로 늘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또 때로는 대화를 나누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게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바로 여러분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데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끔찍한 여러분 이 폭력이라든지 비극적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불의를 행하고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형상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도 거기에 두시면 좋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내 속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을 두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잘 드러낸 사도 바울,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한 그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성경의 복음을 이렇게 여러분 딱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드린 것에 여러분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람의 타락,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형상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다시 건져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를 이제 속죄해 주신 거예요. 죄 없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선언을 해 주셨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우리들을 또한 화목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화평을 어떻게 이루신다고 말씀합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어떤 미움이나 서로를 향한 원수 맺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되찾으려고 하면은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한다면, 또 믿음을 회복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온갖 이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또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건 이제 음란한 말들이에요. 서로 거짓말하는 것, 이런 모든 옛사람 그 옛 행위들을 벗어버려라. 그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버려야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이게 영적 삶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서로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침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면서 오늘도 또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2025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이 무엇인지를 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올해의 우리의 교회의 표와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여러분들이 비추어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